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제목은 저주와 복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부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아론은 이제 성막의 제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는 이런 족보가 지금 문맥상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문맥상 맞지도 않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아론이 출생이 어떤지 또 모세의 출생이 어떤지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읽기도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PPT에 넣지도 않았어. 본문을. 그러니까 오늘 그 강해 설교니까 사실은 본문을 잡았지, 그냥 제목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나오면 이상히 졸려워.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써 있는 거야? 졸리고 싫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3절만 14절, 15절, 16절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27절까지 사실은 다 봐야 돼요. 근데 저도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것만 3절만 읽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쓸데없이 기록된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어. 그러니까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한 것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족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의 족보인 듯 보이지만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 밑으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족보는 없고 그냥 레위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는 지금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는 전부 그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핫이라는 그 레위의 둘째 아들에 관해서만 쭉 이제 계속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모세는 가치 없다. 아론도 가치 없다. 출생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출생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굳이 이 족보를 써 놓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족보 중요한 거야? 저도 족보 있는 집안인데. 전준희 씨라고 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 사실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족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접속사 같은 거예요.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또는, 이런 접속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있다라는 이유는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접속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쓰거든요. 설교 원고를 다 쓰고 토시 하나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 그거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요. 요 부분까지 써요. 실제로. 예, 이게 연출이에요, 사실은. 제가 몰라서, 그거 뭐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집중력을 조금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토시 하나까지 다 써요. 그거 뭐였더라? 이렇게.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고를 쓸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고 없이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생각해내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예정된 제스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면서도 보면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제가 발견하는데 그러니까를 참 많이 써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지워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다 지워요. 제가 쓰고 나서 다 지워. 계속 그러니까야. 그러니까 이 족보 말 그대로 그러니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전혀 다른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라고 족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되었다. 그 혈통은 12아들 중에서 평판이 가장 안 좋은 큰아들 루벤, 시몬, 레위라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평판이 가장 안 좋고 심지어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을 지금 이 본문이 부각을 시키거든요.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꾀를 내서 그 복수했던 그 인물이 바로 레위라는 거죠. 온 마을 사람들, 정말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학살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레위를 야곱인 아버지가 막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데 레위 너는 막 저주를 해.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로다. 완전 저주죠. 완전 저주를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드릴 때 요게 진짜 저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반전이다. 정말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저주 속에 또 다른 복이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저주를 받은 이 죄인, 이 레위라는 이 저주받은 인물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으로 지금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론과 모세의 같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이만큼 아론과 모세는 쓰레기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얘기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와 아론이 요셉의 자손에서 나왔으면 더 좋잖아요. 보기가. 요셉의 자손에서 모세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참 개구지셔. 꼭 저주받아 마땅한 인물에서 끄집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왜 하필 그 많은 12아들 중에서 왜 하필 레위냐고요. 그러니까 레위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 아니까 레위는 좀 괜찮은 이 민족으로 알잖아요. 성막 일도 했고 제상도 했고 그런 인물.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요 대목은 레위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는 그냥 저주받은 느낌이에요. 저주받은 족속.
그 아버지의 축복도 못 받은 그런 저주받은 인물들, 그 레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결코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저주받은 인물들을 사용해서 출애굽의 수장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 거죠. 누가 봐도 죄인 출신인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자격 없음을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에도 보았던 사울, 그 바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딱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막 예수님 박해하고 성도들 박해하고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는 거고, 모세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저주받은 인물이었던 가치 없던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론도 딱 바울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레위 지파 출신. 그러니까 그런 출신으로 폭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모세는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모세는 자격 없고, 모세는 레위라고 하는 그 학살자의 자손인 거예요. 실제로 모세 자신도 살인자가 맞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애굽의 부하, 자기 부하예요. 애굽의 부하면 자기는 왕자니까 자기 부하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래에 이렇게 파묻어, 모래에 파묻어.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그 부하를 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야라는 장군을 죽인 거예요.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살인자이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종을 해요. 저는 못해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콜링의 과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멈추고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잘 봐라. 너의 그 몸뚱아리를 잘 봐. 너 이 새끼야, 너 티끌이야, 너 먼지야. 너 완전 죄인 중에 개수고, 너 살인자의 아들, 딸이야. 이거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죄인 맞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의 족보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등장하지 않고 첫째에서 셋째까지만, 그리고 집중적으로 레위를 등장하는 그 이유도, 또 레위의 그 자손 중에서 또 이 장자도 아닌 둘째 아들 고핫, 그 자손을 중심으로 또 이게 족보가 나열이 되거든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살인자이고 강도예요.
무슨 구원의 가치가 있고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도 인간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애굽이 뭔가 좀 달라서 특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기로 그냥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내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 양은 그냥 자기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딱 찍으면 하나님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놈은 얼룩은 있지만 성격이 아주 지랄이라 막 주인도 막 물어요. 아, 저놈은 너무 더러워요. 막 씻겨놓으면 막 시궁창 들어가서 막 놀기 바쁘고, 아, 저 녀석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밥을 처먹으면 밥그릇까지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찍으면 그 성격이 지랄 같은 밥을 많이 처먹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의 사람으로 부각되어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다는 거야. 언약을 따라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내 거다 하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냥 구원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구원은, 그들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지금 이 모세를 세우는 그 모세의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따라서 그 권위가 왔고, 더 멀리는 아담을 통해서 왔던 그 권위가 이제 모세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시작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사역은 인간들의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닌 거예요. 미리 약속된 언약을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출애굽 사건은 하나하나 전부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저주를 받은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저주를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저주받은 레위의 자손. 그러니까 저주의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 저주의 결정판은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모아지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저주는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는 십자가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반전인데, 저주의 십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가 레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너희들은 저주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복. 그러니까 저주 안에 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어라. 저주 가운데. 그게 곧 복이다. 십자가 가운데 있어라. 십자가 가운데 있어라. 그래야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과 저주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무조건 저주는 싫고 복이 좋아.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이 레위를 축복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 저주의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저주, 야곱의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놈들이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십자가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는 레위고 모세고 아론이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것. 근데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우리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뭐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쁘게 죽으셨다? 아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사랑, 은혜. 막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 뭐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죠. 저주. 어떤 저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레위가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너는 이 쓰레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버림을 받아. 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전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저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 어둠의 자식들이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죽은 존재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었어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는 우리인데 왜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곧 복을 연결하는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다. 이게 저주와 복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존.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그럼 우리도 저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 앉아서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저주당하신 예수는 믿지 않고 나에게 만사형통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믿는 거죠. 저주가 복인데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만사의 형통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답이 없는 거죠. 이것들 그냥 다 저주 속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꼴을 모르네. 자기 모습을 모르네. 그래서 우린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는 게 진짜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복이고 우리는 저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복이고 우린 저주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저주니까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복이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 저주와 복인 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을 해야 저주가 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복이고 우리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와 연합 말고 다른 복 타령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복인데 다른 복 타령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정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 유일하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물이에요. 야곱도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건데 이게 사실은 복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밀하게 따지면 레위를 축복한 거지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저주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입에 물었을 때 사단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저걸 먹였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플랫 안에 들어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사람들은 잘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마귀 새끼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봤더니 전부 저주받는 자들인데 그 저주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족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저주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아들 루벤처럼 막 새엄마 겁탈하는 그런 놈이고 자기 누이 동생 복수를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며 살아왔어요. 네. 우리 인간은 성령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네. 인간은요, 성령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의 목을 물어서 죽여서 그거를 열심히 뜯어먹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세상은요,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법 질서가 없으면 전쟁입니다, 전쟁. 물고 물리는 전쟁이에요. 다 여기 세상 사람들 다 거룩한 척, 착한 척 하죠? 그런데 양보 없어요. 내가 위급하면, 내가 배고프면 물어 죽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여자하고 젊은 처자들하고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잖아요. 힘없고 나약하니까. 무법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순간 세상은 그렇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등 떠밀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어디 세대주의 교리인지 뭔지 좀 이상한데 그런 개념으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 끓는 물에 이게 잘 끓어가지고 야, 물 끓여. 얘는 내가 물속에 집어넣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곳, 차단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떠나면 이 순간이 여기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을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을 계속해서 이어서 사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들이 갇혀 있는 세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곳, 마귀들이 갇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땅지 감옥옥, 그래서 흙들의 세상인 거예요. 흙들. 티끌과 먼지들의 세상.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더 살라고 막 발악하죠. 더 살라고. 120살까지 살라고. 근데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성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존재는 맞죠. 저주받은 존재예요.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 바라바와 같은 존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성경으로 정화시켜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숙자들 빵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당을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부터 배워야 되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 도우며 살 거라고. 어떤 스님이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지옥 가서 그 지옥에 가는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 봉사하면서 살 거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딱 그 수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딱 그 수준. 다 윤리도덕 만들어서 자기 가치 챙기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 말고는 다 저주예요. 뭐, 저주받은 누가 뭐, 지옥 가서 누구를 도와줘요. 본인이 더 뜨거운 지옥불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좋은 세상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못 바꿔요. 여러분, 제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촛불 들고 막 이렇게 광화문에 나가고 하는 거,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그거 다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다수가 소수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 폭력에 불과하지 총칼 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그거 하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밖에 답이 없다. 십자가 아니면 답이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형수가 무슨 답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지옥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은혜가 더 가치 있게 될 수밖에 없죠. 더 가치 있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그 저주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십자가의 저주?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예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해요. 저주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네, 은혜 몰라요. 다 개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개뻥이에요. 세상의 부자로 만사 형통으로 권력을 갖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더 부러워하잖아요. 더 부러워하잖아요. 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는 거 그런 것들 더 좋아하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잘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할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한다는 말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금방 예수 배신해요. 그거를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대학 가자마자 예수님 빠빠이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청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 빨빨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결국 저주와 복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 저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처럼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저주를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저주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혈통까지도 살인자의 자식이고 나도 살인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십자가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안 도망갔으면 그 깊이를 몰라요. 십자가의 깊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 나의 고통, 그것이 그냥 저주만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또 복으로 연결되는구나까지 제자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이구나. 이런 결론을 제자들은 확고하게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냐고 따진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있는데 전 많아요. 전 많이 그랬어요. 왜 하필 나야? 혹시 사고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러잖아요. 사고의 경험이 있으면 내가 10초만 조금 늦게 갔으면 10초만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빨리 갔으면 사고 안 당했을 텐데 왜 하나님 그 타이밍에 나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셨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자만할 것도 없고 나는 불행하다? 슬퍼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밀어 넣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전부 나의 족보 들추기입니다. 여러분의 족보 들추기예요. 너의 더러움을 계속 족보를 통해서 덜추는 거예요. 너의 가치 없음을. 그러니까 너는 자격 없다. 네가 무슨 모세냐? 네가 무슨 아론이냐? 너 자격 없다. 너에게서는 능력도 없다. 선한 것이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의 저주로 죽어야 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린 다 십자가의 저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해 주신 그 예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죠. 나의 남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나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줄다리기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둘주시면 썩은 내가 진동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네.
누구 남 욕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남 욕할 것도 없어. 그게 바로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의 썩은 애를 진동하게 할 수 있는 족보. 너 이렇잖아.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연합해야 돼. 너 나 안 믿으면 구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은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종교 생활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 진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너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은 다 저주로 보이고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그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는 곧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저주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사는 게 아우 이게 저주.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저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러니까 내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디든 기쁜 곳이 되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